할렐루야. 4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엘이요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룸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비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그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도 자손 중에서는 엘르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우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드니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바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순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냐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그나야와 헤드야와 글르기야 와냐와 무레못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라마와 나단과 아디아와 막드느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살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스누브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따디야와 사밧과 스바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라.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에스라서를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가 포로 후기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나라를 망한 백성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70년 만에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라. 그래서 에스라서의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롭게 정체성을 세우고 이러한 시작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이 외부적인 것들은 다 하나씩 세워져 갑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성전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재건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느헤미야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람들의 정체성과 그 사람들의 정신과 그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죠. 뭐 벽돌로 건물을 짓는 것, 담을 쌓고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은 뭐 어려움도 있지만 또 많은 어떤
경제적 비용도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고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70년이란 세월은 참 긴 세월입니다. 70년 동안 폐허가 됐던 땅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은 7개월이면 충분할 겁니다. 무너졌던 땅,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회복하려면 더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 무너져서 7개월간 방치된 건물 또는 70년간 무너져서 방치된 건물 요즘 뭐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다시 기초 다지고 벽돌 쌓으면 7개월이면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70년간 무너졌던 생각들, 70년간 무너졌던 예배들, 70년간 무너졌던 어떤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결단과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무너졌던 정체성, 무너졌던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살을 베어내는 것이죠. 뼈를 깎아내는 결정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에서부터 보면 이방인과 결혼한 그 아내를 둔 사람들을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그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44절에 보면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 요즘 같아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받던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과 일본 여인과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을 텐데 광복을 하면서 친일 청산을 하고 뭐 친일 부역자들을 색출하면서 예를 들면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이혼해라. 그리고 그 여인들을 그리고 거기서 낳은 자식들은 다 일본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처럼 7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그 땅에 남아 살면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했던 사람들. 그래서 민족 정체성, 민족 정기 또 어떤 공동체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조사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에 마쳤다는 거죠. 석 달 동안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제사장 무리 중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2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중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2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중에서 성가대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문지기 중에서 뭐 요즘으로 말하면 관리 집사님이죠. 중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그러니까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 레위지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부터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전부가 망라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명단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이들을 내보내기로 단호하게 결정을 합니다. 뭐 특별한 사정과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민족은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우리 민족이 재건돼도 제대로 재건된 것이 아니다. 회복돼도 제대로 된 회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뭐 같이 땅을 회복하고 같이 건물을 회복하고 같이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건물도 또 공동체도 회복한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잃어버리면 다른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아버지라는 정체성도 있고 어머니라는 정체성도 있고 또 각자의 직업에서 어떤 정체성도 있지만 우리 제1소명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1소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2소명이 1소명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아버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머니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뒤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뒤로 가면 순서가 1소명과 2소명이 바뀌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어제 제가 장례가 나서 뭐 저희 친척 장례가 나서 뭐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그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갔었는데 이제 뭐 코로나가 풀려서 뭐 장례식장이 얼마나 북적북적거리는지 몰라요. 이제 다 조문도 오고 다 그럽니다. 어제 노예도 했는데 노예도 뭐 인원 제한 없이 그냥 다 모였습니다. 그럼 뭐 이제는 뭐 완전히 2년 전으로 다 돌아갔어요. 마스크 쓰는 걸 제외하고는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모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더니 아주 오랜만에 이제 사촌들을 만났어요. 이제 뭐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희 부모님 빼고는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내이기 때문에 6남매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뭐 이제 거의 80 다 돼 가시고 저희 부모님 위로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일 위고 이제 사촌들이 쫙 있는 거죠. 어제 보니까 오랜만에 사촌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 제 위도 있고 제 아래도 있고 이제 또 우리들의 자녀들도 있고 정말 평소에는 못 만나는데 이런 경조사 때 한 번씩 보는 거죠. 결혼식 때나 이런 장례식 때 보니까 뭐 거의 10년 넘게 있다가 만난 뭐 우리 친척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다들 60이 넘은 이제 저희 사촌들인데 60이 넘은 사람도 있고 뭐 대부분 이제 50대이고 뭐 이런데 뭐 각기 직업도 뭐 은행 지점장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뭐 대기업 임원도 있고 또 뭐 자영업도 있고 뭐 이제 다들 어쨌든 제가 이제 한 중간쯤 되는데 다들 저를 보고는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 마음속에 목사님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촌 서열, 형제 서열, 어렸을 땐 같이 놀았고 뭐 동생, 뭐 오빠 동생 뭐 이러지만 이제 다 커서는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60쯤 되니까 어쨌든 다들 보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에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이미지,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어쨌든 가정에서 또는 이웃들 간에 저분 권사님이야. 매주 교회 열심히 다니셔. 저분 내가 알기로 교회 장로님이셔. 안수 집사님이셔. 뭐 매주일 열심히 교회 다니셔. 근데 이걸 아는 것과 그건 별건데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엉망이야. 참 진짜 저 사람 보면 난 진짜 교회 못 다니겠다. 뭐 이런 말들 또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별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차라리 그런 타이틀이 없으면 몰라요. 그런 타이틀이 없으면 여러분 저도 사촌간에 왜 섭섭한 일이 없겠어요? 왜 또 그 자리에서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 합당한 말과 자세와 좀 죄송하지만 그런 표정까지도 지어야 돼요. 그런 표정까지. 외식적이라는 게 아니라 어제 아주 오랜만에 만난 사촌 누나도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오랜만에 봤는데 목사님 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생긴 건 뭐겠어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쭉 봤는데 10년 넘게 만났는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목사님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표정까지도 보는 거예요. 인상까지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진다는 의미가 어떤 너무 무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예를 들면 이모 오랜만에 만났는데 권사님 같으셔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형 오랜만에 만났는데 형 보니까 정말 장로님 같으시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구분도 없고 또 친척들 간에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러면 그것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의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잖아요. 야곱, 사람과 씨름하던 자에서 사람 발뒤꿈치를 잡고 성공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브니엘에서 그 환도뼈가 꺾이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자,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 백성인 거죠.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걸 회복하는 것이 민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이름들이 쭉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명단들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명예를 회복한 사람의 명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불명예는 다시 명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반복해서 보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잖아요. 과학자고 발명가니까 뭔가 새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다른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같은 실험 조건에서 같은 어떤 반응을 계속 보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실험 조건은 같아야 해도 시약을 다르게 투여한다든가 조건을 다르게 투여한다든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죠.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서 시험 때마다 좋은 점수를 받기를 계속 기대한다. 그거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우리의 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거기에서 늘 보이던 반응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 어리석은 거죠. 다른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일에서 어떤 다른 결과로. 근데 늘 예전 그대로 반응을 보여요. 그럼 어떤 회복이 있을까요? 다른 결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더 성숙을 원한다. 그러면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몸에 익숙한 게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제일 편한 것, 제일 익숙한 것,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개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 좀 더 성숙하고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선택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지금까지 했던 선택에서 올바른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럼 다른 선택을 해야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선택,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어떤 행동, 섬김, 이런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옛날 결과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라서를 마칩니다. 에스라서는 포로 후기에 새롭게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 그래서 큰 일들을 했죠. 성전을 재건했고요.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이제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무너졌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다 헐었으니까, 다 무너졌으니까 다시 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말 뼈와 살을 깎아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직분은 무엇인가, 거기에 내 소명에 합당한 우리가 기대와 또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제1소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제2소명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1소명이 2소명을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제2소명의 자리, 우리 가정 일터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겨워서 우리의 제1소명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또 올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내가 바꿔가야 하고 내가 새롭게 쌓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